오늘은 마태복음 8장과 9장의 9개의 이적 중에 마지막 2개의 이적을 나눕니다. 제목은 언약은 꿈이 되어 피어난다, 그렇게 잡았습니다. 먼저 이사야 35장. 이사야 35장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꿈을 심는 장이에요. 이 35장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실 때 목소리를 여시고 담대하게 읽으십시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과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성경은 약속이죠. 언약이라고 하죠. 이 언약은 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무슨 계약을 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뭐를 할 수 있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심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이사야 35장은 이사야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데요. 34장까지 심판을 얘기하시고 35장에 꿈을 심어요. 왜 심판을 얘기해요?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멸망의 길로 갑니다. 돌이키지 않아요.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이 넌 세상에서 뭘 보았니? 그러면은 이제 뭐를 답변할지를 알아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참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자기의 길을 결코 돌이키지 않습니다. 바꾸지 않아요. 바꿀 줄 모르기도 하겠죠? 어릴 때 엄마, 아버지, 형제, 이웃, 선생님들 사이에서 살아남는 법을 터득합니다. 어떻게 해야 칭찬을 듣는지, 어떻게 해야 인정을 받는지, 어떻게 해야 혼나지 않는지, 어떻게 해야 이익을 얻는지, 그걸 터득한 후에 평생 그것을 반복합니다. 그것이 복이 아니잖아요. 나를 지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평강도 주지 아니하였고 행복도 주지 아니하였어요. 근데 바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인간은 끝까지 멸망의 길로 갑니다. 내 식으로 자녀를 길렀더니 자녀도 힘들어요. 그래도 바꾸지 않습니다. 이건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냥 역사의 흐름이고 아마 개개인이 그걸 돌이킨다고 해도 역사의 물결을 거슬러서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34장까지 역사는 멸망의 길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 가운데서 내가 긍휼로 너희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을 너는 기억하고 내 긍휼을 바라라. 그 다음에 36장에서 38장까지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지키실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줘요. 그게 뭐냐 그러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략했어요. 그때 아수르는 중동의 모든 지역을 다 점령했고 애굽까지 점령했고 유다도 48개 성이 이미 점령됐어요. 예루살렘 그 조그마한 성이에요. 굉장히 요거 하나 정말 바람 앞에 등불처럼 남아있어요. 18만 5천 아시리아의 군대, 세계를 정복한 군대가 이 포위를 했어요. 성경에도 적혀있고 역사책에도 적혀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전 벽을 향하여서 기도했습니다. 18만 5천 명이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것을 신비라고 합니다. 혹은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고고학적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어쨌든 역사에 패해본 적이 없는 사네립, 아수르의 정복자가 그날로 물러가서 아수르에 돌아가서 자기의 신인 니스록의 신전에서 제사하다가 자기 아들 에살하돈에게 죽습니다. 아수르에서 구해줬어요. 이건 뭐 이상 증거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39장에 히스기야는 아주 경건한 왕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사자가 왔을 때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보고를 열어서 그걸 자랑합니다. 우린 참 자랑할 것을 만들어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우리 일생이죠. 그죠? 내가 뭐 좀 또 자랑할 게 있으면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은 더 무시하기도 일쑤고. 이사야의 마지막 말입니다. 39장까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방법, 내가 사는 방법, 내가 종교생활하는 방법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 아마 없겠죠. 그렇지만 왜 반복하는지 모르겠어요. 문제가 생기면 똑같은 일을 좀 더 빨리 해요. 빨리 하면 뭐가 꼭 달라질 것처럼. 하나님은 참 신기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지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피워낸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려요. 그 지옥이죠. 마귀의 통치. 그 지옥에 우리의 생명을 들여보내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피워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들어온 우리의 특징은 불안입니다. 돈이 없어도 불안, 돈을 가져도 불안, 좋은 일이 생겨도 이게 또 끝날까 봐 불안, 좋은 일이 안 생기면 더 불안. 하이데거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는 All mode of existence is anxiety. 모든 존재의 근원은 불안이다. 불안하기 때문에 살려고 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고. 맞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은 포로 수용소에 들어온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대접을 잘 받아도, 여기서 남보다 뭐 편한 자리에 있어도 포로입니다. 자유도 없고 진정한 행복도 없고 정말로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일입니다. 이 세상을 보니 다 거짓이구나.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바랄 것이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어요. 이 거대한 물결 속에 들어온 나는 어떻게 보면 먼지보다 작은 개인이에요.
내가 무엇을 잘해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뭐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게 구원의 근거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의도 없어요. 그래서 바랄 것이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그것을 꿈이라고 합니다. 꿈은 순수하고 완전합니다. 깨끗하지 않은 꿈은 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욕망이라고 합니다. 욕망은 꿈이 아닙니다. 꿈은 완전합니다. 꿈을 꿀 때는 꿈에는 제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바랄 수 있는 가장 깨끗하고 아름답고 온전하고 충만한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꿀 때 원천과 지난주에 보신 원천 세계와 연결이 됩니다. 통하게 됩니다. 연천 세계와 하나가 되면서 나는 온전해집니다. 퍼펙이 아니고 whole. 나는 나 자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는 길은 힘과 능이 아닙니다. 꿈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꿈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면 우리에게서 꿈이 피어납니다.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언제나 꿈이 있는 자리는 위대했습니다. 사도 공동체가 이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증거하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그 사막과 산맥의 죽음의 길을 그 편한 바벨론, 물질과 모든 것이 풍부한 바벨론을 떠나서 황폐해져 버린, 불에 타버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1세대는 꿈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회복했고요. 놀랍지만 사방이 대적인데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와 함께 재건했고 에스라와 함께 다시 한번 레이의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세대부터는 믿음의 길을 떠났습니다. 귀한 자들은 결국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왜 2세는 떠날까요? 1세대의 그 신실한 삶,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쁨으로 느낀 삶에서 그들이 본 것은 꿈이 아니고 상황과 조건이었습니다. 종교를 배웠기 때문에 2세대, 3세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금방 부딪힙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상황과 조건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에게 구했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못 보고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복은 이 하나된 통함을 통해서 오는 것인데 내 문제, 내 소망에 단절되어 있는 하나님의 긍휼이 이 아픈 땅에 임하는 꿈이 아니라 내 욕망에 사로잡힌, 그렇게 되면 참 불쌍해요. 종교니 버릴 수는 없고. 그래 어떻게 됩니까? 미니멈으로 하게 됩니다. 종교 생활은 미니멈으로 해요. 온갖 쓸데없는 것에 시간과 돈을 쓰면서도 하나님에게는 참 인색해요. 뿐만이 아니에요. 그 미니멈마저도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못 돼요. 하나님에게 빼앗겨요. 하나님 달라고 하신 적 없어요. 그것 안 드려도 하나님하고 관계 상관없어요. 그러나 중심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빼앗기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가장 복이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세상이 다 아는 거짓된 종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누리고 느끼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피어나는 믿음의 사람들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얘기로 들어갑니다. 두 맹인의 얘기와 그 다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이 두 가지 얘기입니다. 두 맹인의 얘기는 마태복음에는 더욱 뚜렷합니다.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인은 복음서에서 이 육체적인 못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삶을 못 보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맹인이라고 나올 때 특별히 23장 종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장에는 3번이 나옵니다. 자, 맹인들이 따라오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상하죠. 이 긍휼히 여기소서 그러면 그때 맹인은 다 거질 테니까 돈 달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도 설교를 들어서 저거 눈 고쳐달라는 얘기로 그냥 당연히 들어버려요. 그러니 말씀하고 만나지지가 않죠. 애매모호한 얘기, 저게 무슨 뜻인지. 근데 집에 들어가시면서 마태복음은 이 두 맹인이 눈을 뜨는 얘기가 9장과 20장에 나옵니다. 20장에서는 9장에서는 집에 들어간 프라이빗한 상황이고요, 20장은 큰 무리가 따르는 퍼블릭한 상황에서 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 사건이 전혀 다른 것을 보여주죠. 집에 들어가서 물으셨어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 일이 무슨 일을 갑자기 물으시는 거예요? 아마 눈 뜨는 걸 고쳐달라면 저렇게 물으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 이런 어색함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지 않아요. 못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성경, 우리가 해석한 성경을 만나는 거죠. 20장에서는 다르게 물으세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왜냐 그러면 16장을 지났기 때문에.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를 떠날 때니까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면 이 주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러니까 20장에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두 맹인의 얘기는 눈도 떠져서 보기를 원하지만은 사실은 십자가의 예수가 메시아임이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원천적인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죠. 지금 기독교는 십자가의 예수가 메시아인 게 보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니까. 아무도 말 못하지만 십자가의 길은 저주라고 생각해요. 그건 비참하고 실패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무엇이 여기에, 이 어색한 흐름에 무엇이 빠져 있을까요? 암호가 빠져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사야 35장이에요. 이사야 35장. 멸망의 길로 가는 우리에게 꿈을 심으신, 그래서 그 거대한 역사의 물결 속에서도 신랄같이 가느다란 맑은 줄기 하나가 흐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종교 속에서, 그 세상 속에서, 그 압제 속에서, 그 고통과 아픔과 거짓과 저주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나타났죠. 나다나엘을 보고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 했겠어요? 장기 두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는 이스라엘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회복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이죠. 이것은 우리가 9장이죠. 11장으로 10장의 보냄의 기사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를 옥에서 예수님에게 보냈습니다. 당신이 오실 그이입니까? 지금 십자가 전이에요? 예수님이 선명하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요한에게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준 답변이 이사야 35장이었습니다. 4절까지는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멸망의 길을 가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5장에서 10절까지는 꿈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내가 할 것이라. 그러므로 시작이 뭐예요? 맹인이 보며. 여기에 맹인이 단순히
시각장애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답변을 줍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압니다. 아, 이분이 메시아다. 그 답 받고 죽으셨을 거예요. 물론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대부분은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믿음은 지옥에서도 우리 세상, 이 세상, 지옥이 뭐예요? 거짓이에요, 거짓. 거짓이라는 게 뭐예요? 정말 정신들로 땀 흘려 수고를 했지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거두는 게 지옥이에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보람이 없어요. 열심히 했어요. 누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영원해지면, 영원히 이렇게 살아야 되면, 내 존재 방식이 영원히 그렇다면 분명히 알아요. 허무한 것이요 거짓이요 진실이 아닌 것을 뻔히 알면서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작이 거짓된 가치를 섬기지 말라입니다. 10계명 시작해서 첫 3계명, 3계명이 뭐예요? No other God, no 우상, 콩글리시, no 헛된 주여 주여. 이 3가지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돈, 건물, 사람 수, 이 땅의 것, 이 땅의 것이 소망이 아니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것인데 이 땅의 것을 가치로 삼고 이걸 뭐 해낸 사람은 뭐 특별한 주의 종인 것처럼 성경 모르는 거죠. 마치 이런 것이에요. 사막에서 길을 잃었어요. 그러니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물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에게 물이 한 통 남아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 물 한 모금을 얻어 마시기 위해서 다이아몬드를 10개씩 줘. 이 사람이 이 물이 얼마나 귀해요. 그래가지고 물을 아끼다가 사막이 끝났어. 웃으세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지금 헛된 가치인데 세상에서 보니까 가치가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인정이 돼.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가 뭔 것 같아. 그걸 죽을 때까지 붙들어지고 있어요. 돌이키지 않아요. 멸망의 길로 가요. 어릴 때부터 배운 길을, 종교적 얘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배운 내 술수, 요렇게 하면 칭찬 듣더라, 요렇게 하면 귀찮은 거 피하더라, 요렇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되더라. 그거를 노년기가 되어도 버리지 않아요. 남자도 여자도. 마태복음은 이 두 기사에 다 눈을 만지셨다 그래요. 왜 이게 나와요? 장애인은 부정하지 않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것만 봐도 저는 성경에 목숨 걸어도 괜찮다 생각해요. 4,000년 전에 장애인은 부정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한국, 제 어릴 때 장애인 보면 재수없다 그랬어요. 침 뱉고 그랬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진 유대 백성이 종교 만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부정하게 취급했죠. 그래서 이 두 맹인에게만 사실은 마태복음에서 믿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물론 백부장에게도 너희 믿음이 훌륭하다, 그 가나안 여인에게도 너의 믿음이 놀랍다 이런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원어는 피스투스, 페이스가 아니에요. 너가 소원하는 대로,
너가 바라는 바대로 되리라 그랬지. 우린 다 믿음이라고 했지만 믿음이라는 정확한 단어는 여기밖에 안 쓰였어요. 다시 말해서 이 두 맹인이 나온 것은 자기들의 장애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임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렸어요. 기독교는 소문 갖고 있어요. 복음은 권세가 있어요. 십자가를 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나서는 어떻게 돼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던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권세가 있고 너희가 권세가 있으므로 제자가 생기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가면은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말씀을 지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임재 안에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십자가 전에는 소문이 소문, 아무 능력이 없는, 지금 우리는 소문 붙들고 살고 있어요. 복음의 능력과 권세를 만나지도 않았거니와 살지도 못하죠. 자, 두 번째,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의 본문은 의도적으로 짧게 되어 있죠. 사실 2절밖에 없죠. 앞에 두 기사에서는 예수께서가 4번씩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는 그냥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가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런 9개의 기적 후에 난이더라는 거죠. 난이더라는 거죠. 무리는 놀라고 이스라엘이 뭐예요? 유대 종교죠. 유대 종교. 종교의 무용성. 종교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육체적 장애를 치유하는 종교 쇼는 있을지 모르지만 삶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지는 그 한 삶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어떤 정죄에도 이 면역성과 저항성을 가진 사람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들. 왜? 꿈이 있기 때문에, 꿈을 향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감당하는 이런 것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뭐라 그래요? 귀신의 왕이 저런 일을 한다 이렇게 해요. 예수께서 역사하는 자리는 나뉘는 자리예요. 예수님 출생 때부터 이미 말했죠. 예수로 말미암아 패하는 자가 생기고 흥하는 자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비방을 받는다. 이 세상의 멸망의 물결로 다 가요. 근데 그것에 동의하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역사는 그 사람들을 반드시 비방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교회는 난임의 시간에 들어섰습니다. 계속 종교 생활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시간으로 들어갈 것인지. 말씀이 임하면 나누어져요? 뭐가 나누어져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나누어지죠. 사람의 일은 뭐예요? 돌이키지 않는 게 사람의 일이에요. 내 방식, 내 고집대로 살지 절대로 돌이키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 제일 두려운 게 뭔 줄 알아요? 이 말씀 증거하고 나면은 예배 끝나고 돌아가서 똑같이 살 거예요. 저는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이 불신을 내게서 제해 주시옵소서. 내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그러나 종교인은 돌이키지 않고 똑같이 살아요. 왜? 종교 의식으로 여기 왔잖아요. 그 설교 들었어요. 끝난 거예요. 의식을 행했잖아요. 끝난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배운 에고 방식으로 생각하고 에고 방식으로 행동하고 뭐든지 오는 것 자기가 다 해석하고.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꿈을 꾸죠. 왜요? 현상 세계에 없으니까. 사람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건 현상세계 무엇으로 이것을 합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꿈꾸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긍휼의 정점인 십자가를 베드로가 막을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몰라. 사람의 일에는 빠삭하구나. 제가 번역을 했으면 그렇게 번역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와 정말 생명이 나누어지고 복되어지는 것은 이제 나누어져야 됩니다. 나누어져요. 종교에는 분명히 한 가지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 중에 crying and shouting.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울며 소리 질렀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소리 질렀다고 번역해 버려요. 왜냐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문맥이 어색해지니까. crying and shouting. 종교생활은 없어요. 여러분, crying and shouting으로 오늘 예배 나오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찬양하십니까? 아니요. 이건 뭐 내가 이렇게 항상 하는 건데, 뭐 하는 거. 그래서 이 종교는 세 가지 벗어날 수 없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척이에요. 아무 문제 없어요. 돈이 조금 부족한 거지 뭐. 이 8장 9장의 핵심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내가 멸망의 길을 가는구나. 내가 결코 새로워지지 않겠구나. 내 가정도 결코 복되어지지 않겠구나. 내 자녀들까지도 이것을 다시 대물림하게 생겼구나. 뭐 돈이 조금 더 있든지 덜 있든지. 이 절망, 이 전적으로 행복하지 않은, 기쁨이 없는 이 길을 하나님, 나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고 싶습니다. 이 안타까운 crying and shouting이 없어요. 언제까지요? 들림 받을 때까지.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에 써진 책 아니에요. 들리면 보여요. 내가 무슨 짓 하고 있는지. 그냥 똑같은 짓을 반복해요. 스타일만 바꿔요. 결과는 항상 똑같아요. 무의미하고 정말로 복되지 않고 정말로 살고 싶은 기쁨과 행복은 가꾸지 못한 채 허무한 몸죽밖에 없어요. 들리면 보여요. 그러면 땅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의 심령이 하늘을 향하는데, 두 번째 그걸 정당해 주는 게 답이에요. 답. 우리끼리 맞춘 답이에요. 뭐 무슨 소용이 있어? 살 수도 없고 살지도 않아요. 살려고 만든 답이 아니죠. 한국 기독교에 지금 성화 안 된다고 성화를 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부터는 이제 성화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야 된다고. 정말 저는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 맞박치고 뒤로 넘어져 죽을 것 같아. 거듭남과 성화는 동전의 양면에, 거듭남은 성화가 되는 거고 성화가 안 되면 거듭남이 없는 거죠. 마치 이런 말이에요. 로미오와 줄리엣을 놓고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로미오만 읽었기 때문에 이제 줄리엣도 읽자, 이런. 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짧은 생애는 딱 한 가지의 목적밖에 없어요. 부활 영체를 만드는 것이에요. 이 흙에서 온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육체를 주신 것은 이 육체로 말씀을 살 때 보이지 아니하는 육체가 생겨요. 이상해요? 아니에요. 모든 것이에요. 자전거 타기를 배워요. 그럼 자전거 탈 줄 아는 몸이 보여요? 자전거 탈 줄 아는 다리는 바퀴같이 생겼죠. 그죠? 안 보여요. 그러나 그게 몸이에요. 몸의 기억이 되어서
평생 30년을 자전거 안 타던 사람도 탈 줄 아는 사람 다시 타면 타요. 그게 육체가 없는 몸이에요. 말씀이 성립된. 그거 만들으라고 우리를 잠깐 이 시간 안에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답만 딱 가지고 살지를 않으니 썩으면 썩은 걸로 끝났지.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답은 필요하죠. 사실은 잠정적이고 정황적이고 부분적이에요. 우리에게 사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걸 절대화하면 안 돼요. 이 종교는 뭐예요? 답을 절대화해가지고 그 뒤에 숨는 거예요. 피하고 유리하고 성삭기, 가인의 후예들이죠. 삶에서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길이 없어요. 길은 앞에 있지 않아요. 길은 항상 뒤에 있어요. 열심히 살고 나서 내 인생을 돌아보았더니 그게 내 길이 있어요. 아픔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지만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와 여호와 이레가 누려졌구나 했을 때 그 내 길이에요. 대부분은 길이 없어요. 보면은 고생한 거, 짜증나는 거 그거밖에 안 보여요. 힘든 거. 할렐루야를 10,000번 해봐야 내 삶에서 내 길이 없어요. 길은 앞에 놓고 가는 것이면 누가 안 가겠어요?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나의 중심의 진실로 내 삶을 살았을 때 내 길이, 내 싸움이, 내 믿음이 현현되는 것이죠. 황지우 씨라는 시인은 대표적인 70세대 시인이세요. 저희 세대는, 저보다는 조금 위지만 상당히 조금 학생 때는 좀 부럽게도 본 그런 분이신데, 이분의 마음의 지도석 별자리라는 시를 나누겠습니다. 새벽은 밤을 꼬박 지샌 자에게만 온다. 낙타야, 모래 박힌 눈으로 동트는 지평선을 보아라. 바람에 떠밀려 새날이 온다. 사막은 뱃속에서 또 꾸르륵거리는구나. 지금 나에게는 칼도 경도 없다. 경이란 성경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경이 이 길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성경 읽으면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다가 짜장면을 먹어. 설렁탕 아니야. 그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길은 가면 뒤에 있다. 단 한 걸음도 생략할 수 없는 걸음으로. 그러나 너와 나는 구만리 청천으로 걸어가고 있다. 나는 너니까 우리는 자기야. 자기라는 건 남에 대한 자신을 가르쳐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너가 나라는 거죠. 이게 성경 얘기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의 지도 속의 별자리가 여기까지 오게 한 거야. 종교. 우리는 종교를 뒤로 하고 갑니다. 종교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어디로 갑니까? 생명이 교통되는 자리로 갑니다. 융합의 시대입니다. 돌들이 소리치고 있어요. 세상 보세요. 교회는 무슨 이상한 얘기들 하고 있을 때 술 먹지 마, 담배 피우지 마, 파티 가지 마, I don't know, 주일 성수에 이런 얘기하고 있을 때 성경 원리를 세상이 더 잘 살아요. 페이스북은 세계 최대의 컨텐츠 회사입니다. 근데 컨텐츠를 하나도 안 만들어요. 우버 회사는 세계 최대의 택시 회사예요. 택시가 한 대도 없어요. 에어비앤비는 세계 최고의 호텔 체인이에요. 방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사막에 강이 흐르냐? 어떻게 광야에 대로가 열리느냐? 어떻게 맹인이 눈을 뜨며 나병 환자가 나오며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하는 사람은 똑바로 보십시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온 우주는 하나입니다. 모든 부족한 자리는 통함에 의해서 채워지게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어울림.
하나이니까요. 불쌍한 사람은 단절된 사람이에요. 어릴 때 어떻게 피겨라웃 하셨어요? 잘 알아요. 엄마 아빠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해주면 잘해주더니 그 다음 날은 이렇게 해줬는데 화내. 그래서 알아. 엄마 아빠지만 마음 다 열고 살았다가는 큰일 나. 그냥 삶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에게는 그것이 나를 지키는 절대 유일의 길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나눔이 끊어졌죠. 나눔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게 자라서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어요. 자, 옆에 분에게 지 얘기를 왜 우리한테 하냐? 계시, 계비 모두가 맞고 모두가 틀린다. 이 원효가 화엄론에서 한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원효 얘기가 아니고 우다니경, 불교 우다니경에 나오는데 잘 아시죠? 이 맹인들이 코끼리를 만져갖고 뭐 어떤 사람은 코끼리는 길다, 기둥 같아, 뭐 벽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왜 우린 다 부분적이지. 우린 다 부분적. 우리 중에 나로 온전하다는 없어요. 그래서 통하고 나누어지지 않으면 삶이 살아갈수록 메마르고 가난해져요. 꿈꾸었던 행복은 실제가 아닌 것 같이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 이 통함 중에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통함이 인격적 통함이에요.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막을 것이 없어요. 권정생 선생님, 이분은 그 일본에서 징용관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도쿄의 빈민가에서 살고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10대에 한국으로 건너왔는데 학교도 다녀본 적이 없지, 가난하지, 또 폐결핵까지 걸렸지. 그러던 그가 이 이호덕, 아동문학가 이호덕 선생을 만나요. 이호덕 선생을 만나면서 둘이 마음이 통해요. 그래서 이호덕 선생이 보니까 권정생에게 글 쓰는 재주가 있어요. 글을 쓰라고 했어요. 교회당 종치기 아저씨 그게 보면 뭐 이런 글들이 나와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선교사, 에구 무서워라, 예수 팔아 장사하는 것들. 오죽하면 예수를 팔까, 이런 글을 써요. 그러니까 이거 써봐야 출판해주는 출판사가 없어요. 그걸 이호덕 씨가 10살인가 12살 위에요. 이걸 들고 출판사 문마다 들어가면서 이 출판을 시켜가지고 권정생 이 선생의 글이 세상에 나왔어요. 책도 꽤 여러 권 되고, 사람들이 제일 잘 아는 건 강아지똥이라는 책이에요. 강아지똥은 쓸 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 민들레가 그 강아지똥을 이렇게 소중하게 뭐 그런 책이에요. 옆에 보고 말해요. 강아지 똥보다는 내가 소중하지?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난 후에 이제 주고받은 편지도 책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 보면은 일평생 처음으로 마음 놓고 제 투정을, 돈 없고 힘 없으면 말 못해요. 당연한 말도 하면 건방지다 그러고, 내 투정을 선생님 앞에 찌꺼릴 수 있었어요. 이게 통함이에요. 그 이호덕 선생이 안동 온다는 어떤 그 소식을 듣고 그 정류장에 나가서 아침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혹시 만나 뵐까 싶어 버스 정류소에서 서성거려 봐요. 이 마음 느껴지세요? 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았는데 나같이 쓸모없는 똥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야? 너의 몸뚱이를 고스란히 녹여 내 몸속으로 들어와야 해. 그래서 예쁜 꽃을 피게 하는 것은 바로 네가 하는 거란다. 많은 이에게 감동을 준 아름다운 동화 강아지똥.
5월 17일 오늘은 강아지똥을 쓴 고 권정생 작가의 기일입니다. 그는 소설 속 강아지똥처럼 힘들고 모진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부터 돈을 벌기 위해 이곳저곳을 떠돌며 고생했고 19살이 되던 해엔 폐결핵까지 걸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이 가족에게 방해될까봐 스스로 집을 나와 작은 교회에 종지기가 됐습니다. 혼자 병마와 싸우며 써낸 소설이 바로 강아지똥입니다. 그의 작품은 아름다운 이야기만 전하던 당시 아동문학과 전혀 달랐습니다. 강아지똥이 상을 받으며 그는 유명 작가가 되었지만 직접 지은 5평짜리 오두막집에서 평생을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노년까지 수백 편의 글을 쓰며 활발한 활동을 하던 권정생 작가는 2007년 71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유언장에는 앞으로 나올 인세를 가난한 아이들에게 모두 기부해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낮추며 청렴한 삶을 실천한 권정생 작가. 그의 작품들은 앞으로도 어두운 현실에 놓인 사람들의 마음속에 빛이 될 겁니다. 2013년에 런던에 있었던 테러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두 사람이 칼과 총을 가지고 거리에 나왔습니다. 작정하고 나왔어요. 가능한 한 많이 죽이고 우리도 죽는다. 그렇게 뛰어나와서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옆에 라이엇 케네트라고 하는 여자분이 버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사람을 죽이는 그 사람을 보니까 술을 먹은 것도 아니고 약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눈을 똑바로 보고 대화를 시작했어요. 뭐 좋은 말을 나이스한 말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경찰이 곧 올 텐데 그 무기는 뭘 갖고 있느냐. 사람이 무엇에 약한 줄 아세요? 통에 약해요. 그래서 통할 때 강해져요. 강하기만 한 것은 강함이 아니에요. 약하기 때문에 강한 것이 강한 것이죠. 영상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I asked him, say, okay, it's done. What would you like to do now? Do you have a message, something? It was very important. Kept talking to me and really eye-to-eye contact and interested into me and said, well, I want to kill more. I said, well, you can't have war in London, really. Maybe, I don't know, go into your army and do something, or no, I'll do it here. Right, you know, police would be there in a minute, and I could hear sirens coming, stopping. But you couldn't see any police at this point? No, seeing nobody. And the sirens were not very close, they were really stopping, far away. And there was sort of an ambulance, but not just a yellow car coming, and I thought, oh, great, somebody's going to take care of him. But then they left. Did you feel at any point afraid for your own safety? No. No, because he was talking to me, well, he came to me very closely, he was very agitated, but he was not drunk, he was not high on drug, he was just, somebody was pissed off, that's it. He had a friend at the bottom, further down, very, very quiet, he didn't do anything. The bearded guy in the pale jacket? Yes, that's right. And he gave him, he had three weapons, and he was a bit embarrassed, so he gave him back the sort of axe staff, the hatchet look-like thing. And machete, it's been called. No, it's not a machete. Do you know the butchers, they've got this sort of an axe to cut the bones, the spines, that's what he had. So he gave it back to him, so he had only a revolver. I look at him and said, does it work? And say, oh yeah, okay, fine, just inquiring. And so carrying on, trying to see what he wanted to do really, from where he wanted to go. He wanted a car, he wanted, don't know. But he said, no, because I said, yeah, the police be there in any minute now. Good, I'll shoot them. I've got the feeling you'll be shot before you have time. Doesn't matter, I want to shoot them anyway, and they shot me too bad. And then he left me. Now I know, because there was more cameras and he was talking to them, but he left me. So I used that time to see the other guy, which is, I think, the photo in the papers, to say, look, you're obviously not very concerned with the whole thing.
you like to stop? Would you like to give me what you have in your hands? Not to say the word weapons. It seemed like nothing extraordinary. He was extremely quiet. And I told him, I said, well, there is no need for you to be shot. You can stop now. You can leave if you want. Or no. Well, didn't want to insist, really. You never know. I walked back. And so the other guy came back to me and carried on chatting. But then I thought, it's quite a long time now, and there were so many people around, and I started to see my bus moving a bit, so I thought, okay. And I thought, well, okay, this bus is going, there's so much I can do. I tried really to see if I could have their weapons, but obviously it was really not going to handle them. 어떤 마음일까요? 닥치는 대로 아무나 가능한 많이 죽이고 나도 죽일 것이다. 어떤 마음일까요? 전 잘 모르겠지만 그 중심은 분명히 알 것 같아요. 통하고 싶어요.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어요. 내 생각과 말도 소중하게 누군가가 좀 대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기독교 안에서 통하십니까? 나눔의 시간이 있죠. 무엇을 나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한국 기독교는 정말 문제입니다. 한국의 중고등 학생들을 상대로 그 월드 밸류 서베이라는 것을 했어요. 그게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타인을 얼마나 관용하고 존중하느냐. 이 선진 56개국 중에 한국이 꼴찌예요. 중국보다 아래예요.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 아이들이 자기가 조금만 잘나면 자기보다 못한 애는 인간 취급을 안 해요. 성적이 낮으면 절대로 사귀지 않아요. 집에 돈이 없어도 상대하지 않아요. 뭐를 살려고 도대체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 한국 기독교는 그보다 더하죠, 아마 조사를 하면. 거의 이슬람 근본주의 수준이에요. 조금만 다르면 몽땅 정죄. 그러면 우리는 끝난 거야. 정죄만 하면 삶은 다 산 거죠.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새 부대에 담는 시간이 왔습니다. 은혜가 회복돼야 됩니다. 이 세상에 귀한 것은 다 선물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 세상에 귀한 것은 다 선물이에요. 생명 자기가 만드셨어요? 기쁨과 행복을 내가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안식하고 이제 평강하자 그런다고 안식과 평강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받는 것이에요. 받는 것이에요. 받는 사람은 가슴이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이 귀한 것들의 특징은 소유할 수가 없어요. 소유가 안 되잖아요. 생명 소유할 수 있어요? 겨울이지만 나 감기 안 걸린다. 돼요? 안 됩니다. 힘과 능이 아니에요. 감사해요. 왜 은혜를 못 받는가?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아요. 왜 성화가 되지 않아요? 성화를 원하지 않아요. 종교는 주여 주여 하면서 원하는 건 돈이에요. 돈. 이슬람이 됐든 불교가 됐든 힌두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뭐 천주교가 됐든 이름만 다르지 그 사람들이 실제로 섬기는 건 돈 아니에요? 돈이 절대 가치가 되어 있죠. 이 세상의 것을 구하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은 참으로 드문 시대입니다. 이 은혜 안에 들어가는 길은 내가 잘나서 되는 길이 아닙니다. 나 혼자의 길이 아닙니다. 홀로 갈 수 없는 길이에요. 함께의 시너지예요. 꿈과 긍휼은 공동체성이 있어요. 여러분, 긍휼을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는 놔두고요, 나를 해주세요. 이렇게 안 돼요. 긍휼을 구하는 사람은 이 땅의 모든 아픔의 자리에 하나님의 긍휼이 없음이 안타까워지게 돼 있어요. 꿈도 혼자 꾸는 건 정신병이에요. 꿈은 나누어지고 함께 꾸면서 꿈이 꿈으로 자라가는 거죠.
이제 바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 영체를 만드는 에르간, 그 말씀을 삶으로 사는 살기 노하우를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가 나누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인격적으로 통하는 두세 가정이 이 세상 우주에서는 가장 강력한 역사입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를 뒤집었습니다. 이것이 중세 유럽을 일깨워 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깨어나야 되는 시간입니다. 나눔 가이드를 읽겠습니다. 언약은 계약이 아닙니다. 성경의 언약은 인격적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에 꿈을 심으신 것입니다. 멸망의 길로 갈 우리를 아시고 나의 긍휼을 구하는 한 너와 나는 다시 하나가 될 거야. 너의 안에 있는 나의 생명, 그 사랑, 그 신비, 그 복을 무한히 피우고 누릴 수 있다고 꿈을 심으셨습니다. 생명은 꿈으로 복되어지고 꿈을 빼앗기면 생존으로 추해집니다. 기도하십시다.